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참 진리로 저희들의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의 지식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눈에 덮였던 것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참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복수입니다. 복수. 이러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개별적인 특성 세 번째입니다. 저도 지금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틈틈이 이런저런 설교도 좀 이제 찾아서 듣고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찾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공통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3절과 10절에 있는 맨 먼저 눈에 띄게 이제 잘못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자꾸 심령이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거다. 가난한 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이 가난한 거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가난하지 않으려고 해요. 웃기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죽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살고 싶다고 하면서 왜 죽으려고 한다고요. 둘 중에 하나만 밝히라는 거예요. 죽으려면 죽든지 살려면 살든지. 말은 살겠다고 하고 하는 행동은 죽으려고 하고. 진짜가 뭐냐 말이죠.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 근데 가난한 것이 어디에 복되다? 영혼에게. 영혼에게 복되다. 영혼에게 복되다. 왜? 천국이 저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복되다. 그래서 이 3절과 10절에 있는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냥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동물성이면 뭐예요? 육식동물이면 육식을 하는 거고 초식동물이면 초식을 하는 거예요. 초식동물이 매일 풀을 먹으면서 고민해요. 나는 왜 풀을 먹을까?
나는 꼭 풀 먹어야 되나?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 그냥 풀 드세요. 또 육식동물이면 그냥 육식 먹는 거예요. 왜? 아니, 풀 먹어봤더니 맛도 없고 먹으면 설사하잖아. 네? 고기를 먹으면 힘도 생기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고기 먹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이렇게 안 되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거부할 게 아니에요. 아, 왜 그래요? 아니,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냥 기본적인 그러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집중을 하고 싸워나가면 되는 것인데, 본인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이 산상순의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전부 다 8개를 똑같이 8개의 복의 범주에 놓고 이것을 다 갖추어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3절과 10절에 있는 가난한 삶, 가난한 자들, 이때 가난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항상 결핍이 있는, 광고 카페에도 나왔었잖아요. 2% 부족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산과 명예를 다 가져보십시오. 절대 꽉 차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주할 수가 없다고요. 만족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어떻게? 그렇게 결핍이 있는 상태, 이런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결핍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가 부족하고 필요함이 있는 이것을 불편해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버티세요. 그럼 버티면 그러면 돈 줘요? 그 얘기가 아니라 버티며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우리의 본질을 바꿔요. 어떻게? 천사를 능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백성이 되어서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바꿔요. 저도 몰라요, 그게 뭔지는. 말은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뭔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되다, 복되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세상에 제일 억울하고 미련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기를 당해, 만약에 사기라고 칩시다. 너무 사기치고는 너무 세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예?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잘난 건 아닙니다만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당할 그런,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방긋방긋 웃지만 또 나가면 또 머리도 쓰고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그럼 여러분, 지금 3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하나님에게 이렇게 적대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작정을 하고 뭐 무슨 사명감을 갖고 진짜로 하나님이 변하나 안 변하나 보자,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겠다, 아주 작심을 하고 아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완전히 청개구리처럼 평생을 산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그냥은 아니다, 그죠? 그냥은 아니다. 매좀 맞아야 될 것이다. 매좀 맞아야 될 것이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중간에 있는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들어가 있는 이 6개의 이 가르침은 우리 각자에게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선택을 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돼요. 뭐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 우습죠, 사실은. 그러면 이것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떤 또 다른 인생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하신다고요.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듣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죽어도 싫다고 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네 뼈 마디마디 하나를 내가 고쳐서라도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 과정이 어렵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종말에 가는 천국과 지옥, 이것은 그냥 딱 접으세요. 딱 접으세요. 접고 더 나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 뭐 6.25 때처럼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뭐 탱크가 오면은 그 휘발유통 하나 들고 가서 이런 게 의로운 건가요? 뭡니까? 이렇게 막 그 범죄자가 이렇게 막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그 사람 잡아주고 죽는 거, 이런 게 의로운 겁니까? 뭡니까? 세상에 이런 부정과 이런 불의들을 막 드러내놓고 말이죠. 이런 걸 바로잡는 거, 이런 게 의로운 겁니까? 이게 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까? 여기 6절에서 거론하는 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녹록지 않아요. 지난 한 주 여러분 엄청 애쓰시고 수고하셨잖아요. 또 해야 될 일들과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어느 누가 이 세상의 인생을 나는 다 준비했다,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극히 적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닌데 난 감당할 수 있는데 이랬다면 참 착한 분이에요. 주님이 전혀 필요 없는데도 여기 와서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착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나거나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신경 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자본, 뭐 이런 거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시간과 이런 재능들을 나누어서 쓰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보세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예배 나왔잖아요.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지금 뭐 자든지 놀러 가든지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훨씬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진심,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으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이 돼요. 근데 똑같이 하는데 말이에요. 마음을 싣지 않으면 하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더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하고 있는 그것, 하지만 본인은 몰라.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역량과 힘을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냥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들이 보면 하죠. 근데 나는 그냥 똑같이 하는 거라니까요. 7살짜리가 걸어가는 거나 20살 먹은 청년이 걸어가는 거나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20살 먹은 청년이 걸어가면서 나는 7살짜리에 비해서 참 수고하는구나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7살짜리가 보면 20살짜리 청년은 엄청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도 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들은 20살짜리처럼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20살짜리 청년으로 만드세요. 문제는 뭐예요? 20살이 됐는데 7살처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 먹은 사람이 7살처럼 이렇게 걷는 모습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가 이렇게 매형온다고요. 매일매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는요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왜 그러는지는 나도 몰라. 이게 죄라고요.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에 같이 설교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과도한 열심과 넘치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열심히 더 힘을 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죽겠는데요? 너무 힘든데요? 그 전에 어젯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관심이 그거 안만 그래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 그래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볼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고민하면서 사세요.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되네. 내가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거든 이렇게 교만해지거나 자고해지지 마세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지금 여기 6절에서 말하는 이 의, 여기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 의라고 되어 있다고. 그 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3절과 10절을 먼저 살펴봤잖아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 할 때 10절의 의는 그냥 일반적인 의입니다. 생각나시나요? 이때 의라는 게 보다 그냥 더 좋은 거 완전한 선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사는 거, 더 좋아지는 거, 더 건강해지는 거, 요게 10절에서 말하는 의이라고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말하는 이 의와 6절에서 말하는 의는 지금 다릅니다. 달라요. 여기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 이 마태복음 5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6장인데, 누가복음 6장에 가면 바로 이 부분을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우리말 성경에 가난한 자들과 박해를 받은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앞뒤로 똑같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근데 마태복음에는 4절에서 9절까지 6가지 내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2가지만 써 있어요. 6가지를 2가지로 압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21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들 그리고 지금 우는 자들 이 안에 있는 마태복음에는 6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2가지로 줄여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여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근데 이게 좀 달라요. 거기는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의가 없어요. 의가 빠지고 그냥 지금 줄이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지금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지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지 않다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 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과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이는 자들. 그러니까 이 줄임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줄임이라고 해요. 없던 줄임. 이제까지는 없던 줄임인데 이제 생긴 줄임이에요. 이 줄임이 뭐예요? 바로 마태는 그것 없다가 생긴 이제 막 생긴 이 줄임 이것을 마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의 누가는 이제 줄임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에 믿습니다. 예수를 처음에 믿으니까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네? 보통은 뭐 예수를 믿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믿고 오죠. 사람 따라서 그냥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왔는데 횡재를 하죠.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게 진짜인가 보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현실의 도움과 이런 것들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예수를 믿고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이 기복성을 가지게 돼요. 이거 갈만하구나. 일요일날 한 2시간, 우리 교회는 좀 길어. 투자 가치가 적은 것 같지만 이 사람도 크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할만한 거네. 이런 기복성을 가지게 돼요. 뭐요? 복을 느끼게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좋은 거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던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기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기복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다 있다고요. 네? 누가 어디 가서 용하다 그래서 찾아가고 했더니 이렇게 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복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건 이 땅에 속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른 종교들의 차이가 뭘까요? 이 땅에는 없는 것,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는 게 사실은 이게 목적이거든요. 근데요, 이 땅에 있는 거를 빼고 이걸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땅에 있는 걸 먼저 준다고요. 그 복을 줘요, 기복성이. 지금 여기서 누가가 이제 줄인 것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그런 기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자들은 모르는 줄임과 목마름이에요. 이거는 모든 신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내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재창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일이 실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뭔 소리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확 차이가 나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 얘기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서 신앙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근거로 가면 돼요. 네. 우리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근데 말씀은 다 같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아요. 그래도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이 뭔지 가슴이 와닿질 않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또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과 그것을 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매주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 한 달에 반만 나오고 이런 건가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왕 뭐 이렇게 해놓고 하면 좋지 뭘 그래. 좋다. 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적금 들고 많이 하더만. 적금 들고 보험 들고 뭐예요? 일단 들어놓으면 뭐 안 아프더라도 아플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속으면서 속이지 않는 예수님 말씀을 왜 이렇게 안 듣냐고. 안 속여서 안 믿나? 우리는 속여야 믿나? 그러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은 못 속여서 안 된 분이에요. 속이지 못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 믿고 그냥 가면 돼요. 아멘. 자꾸 나도 좀 이렇게 뭐 해주세요 이러지 마요. 그냥 말씀대로 가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아멘. 여기서 목마르다 줄이다 이게 하나는 이렇게 배가 고픈 거고 하나는 이게 목이 이제 마르는 건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밥이잖아요. 하나는 피, 하나는 떡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생명이에요. 둘 다 생명이고 둘 다 이거예요. 갈망이에요. 갈망. 이렇게 열렬히 원하는 그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균형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삶을 그냥 팽개치고 하는 나라 가끔 이단들이 하잖아요. 무슨 종말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뭐 가족들 다 버리고 알아버릴 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계단 건너뛰는 거 없어요. 한 계단 다음에 두 계단 다음에 세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야 돼. 엘리베이터 계단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성도가 갔던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막 갈망한대.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무책임에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반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의예요. 이렇게 뭘 은혜를 받든 뭐하든 하더라도. 그러면 일반적인 의를 능가하는 어떤 의, 거기에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왜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말 원하면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갈망이고 이게 주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복되지 않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 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의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의가 다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단지 이 세상을 살다가 사라질 사람들이라면 결코 복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의는 채울 수 없는 건데 그것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기 때문에 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저주인지 아시죠? 차라리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가지고 싶은 이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아. 근데 이건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되지 않다. 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얻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것을 결코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결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복되지 않다. 두 번째로 설사 그 의가 채워졌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의가 채워졌다고 합시다. 채워졌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못 누려요. 왜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의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룬 상태의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의 사람이. 근데요, 사람이 완전해도 말입니다. 환경이 불완전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억만장자라고 칩시다. 근데 아마존에서 살아요.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도 한국 정도는 돼야 돈 쓰면서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주민이 사냥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고 후각과 이 청각이 그렇게 예민해서 반경 4km 안에 있는 사냥감을 다 안다고 칩시다. 그 사람 서울에도 갖다 놔봐요.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함은 환경과 같이 어우러질 때 이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환경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완전함은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그 의가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서 이렇게 완전히 채워졌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유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인 10절에서도 뭐라고 한다 했어요? 박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6절의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다. 복되지 않은 거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 의를 갈망한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가 왜 복된 거라고요?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되다. 현실적으로는 복되지 않습니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현재의 삶에서는 불편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 보세요. 생활하는데 편하신가? 예? 진짜로 이렇게 순결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서도 하나도 안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따돌림 받아요. 교회에서도 따돌림 받고 밖에 나가면 더 따돌림 받고 더 따돌림 받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하지만 그런데도 복된 것은 왜 그렇다?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헛되지 않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배부르게 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때 이 말씀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져요. 진짜네.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요,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야, 내가 살 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내가 가진 힘, 시간, 자원, 이 모든 것이 주님 오시는 이날에 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 거구나. 숨 쉬는 것도 아까운 거였구나.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속으로 이 얘기 듣고 비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날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 생각을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영광을 생각했다면 그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 영광을 비웃었다면 그 비웃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해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4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6가지의 이 개별적인 특성들,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도 제자들, 또 제자들에게도 선택으로 주신 복음이에요. 어떻게 말하자면 로얄 젤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집 안에서는 한 마리만 여왕벌이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만 먹는다고요. 로얄 젤리는. 근데 지금 이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다 여왕벌 되셔도 돼요.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왕벌이 되면 여러분 한 분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갈 것이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상관없어요. 벌집에서는 여왕벌이 여러 마리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여왕벌들이에요. 그 뭐라 그래요? 왕족 제사장이다. 왕족 제사장. 지금 여기서 주시는 복음은 굉장히 진한 겁니다. 굉장히 진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10절은 필연입니다. 3절과 10절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필연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요. 하지만 4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6가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3절과 10절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4절과 9절은 어떤 거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다 그 첫째 부활의 그 영광과 그 지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권면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의, 앞서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의, 10절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 의에 줄이면 또 그에 목말라하면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의예요. 일반적인 의.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의는 교회 안에만,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고치고 문제아했던 아이들이 정신이 들어서 철 들어도 일반적인 의가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 왔을 때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들 있잖아요. 변화지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의가 있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더 잘 살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내일도 생각하고, 그런 거죠.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로 하는 거. 이게 이제 개인적 수준에서의 일반적인 의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 완전히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했던 사람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라고요. 사회적으로는요, 그렇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이 사회를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더 좋은 공동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혼자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우리 가족도 생각하고 우리 회사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고, 이게 사회적인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의라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이 사람이 철 들어가면서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거요, 이게 섬찟한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도 한 번도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본 적이 없어. 평생 일관되게 자기만 위해서 살아. 이게 섬찟한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예예요. 이런 아내나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애써요. 그 배우자가. 저밖에 모르잖아요. 저밖에. 맨날 하는 거 불평이죠. 감사하다 고맙다가 아니라 1000만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이제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개인적 수준에서 의의가 깨지지 못하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확장이 못 되면 굉장히 힘들다고요. 주변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붕어빵 하나 사갖고 오면 우리 아빠가 웬일이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의예요. 일반적인 그게. 또 이게 더 나아가서 우주론적으로는요. 사실은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여러분들이 우주의 안녕을 걱정하십니까? 저쪽 지금 어떻게 안드로메다는 잘 있는지 이게 세계관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우주의 질서에 대한 이런 고민들과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환경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세계관이 많이 달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일반적인 의다. 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조음. 네?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 조음. 이것이 그 의다. 이 땅에 임한 그 천국을 누리는 그 의.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세요. 하나님이 의 자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이렇게 시편 116편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냥 의로우신 분이에요. 또 다니엘서 9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나눕니다.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이루시고 이룩한 세상을 지키시는 것.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이 다 의로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 이것이 의로움을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서. 지난 일주일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의 이 죄됨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이 나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색깔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해요? 황금색과 시커먼 검정색 두 줄기가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네? 형광펜을 가지고 이렇게 쭉 붓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때는 황금색이 굵고 검정색이 얇아. 어떤 때는 그냥 검정색이 넓고 황금색이 얇아. 여기 이제 두껍다, 좁아졌다. 여기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역동적이고 재밌는 거예요. 예쁘잖아. 어쩌면 한 주가 똑같을 때가 없어. 똑같다. 여기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요. 또 그것을 거스르는 악과 죄가 또한 동시에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통 우리가 의를 이야기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얻는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의에 이룰 수 있는 수단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10장 5절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거는 이제 레위기 18장 5절의 인용인데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이것은 분명히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 자체는 선하다고요. 근데 만약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상한 질문이 하나 딱 금방 떠올랐어야 돼요. 율법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왜죠?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못 이룰 거를 왜 줬냐고? 왜? 약올르게. 할 수도 없는 걸 왜 줬냐고. 그런 거예요. 그 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보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괴롭히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짓궂은 사람들. 그러니까 선한 의도가 아니라 본인은 그냥 재미로 했다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괴롭거든요. 그거 막 괴로워하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막. 그래 봐. 하지 마. 그래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아주 고약한 사람이 뭘 줬어. 근데 그건 내가 쓸 수 없는 거야. 뭐예요? 아주 약 올리려고 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고요. 여기서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려고, 나를 어떻게 얼마나 거룩하게 이루시려고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말하고 참으니까 끝도 없이 하시네. 끊는다. 뭐 이런 생각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를 이룰 수 있는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니까 하게 해주시겠지.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느끼는 피아노 학원에서의 좌절함이요. 부모들이 어린애를 그냥 피아노 학원에 넣었는데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안 되는데 맨날 엄마가 밀어넣잖아. 학원에다가. 나는 분명히 못하는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맨날 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막 피아노 처음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마음 먹어도 손가락이 안 되잖아. 또 그러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자로 때리면서 손가락이 잘못됐다고 또 하잖아. 거기다가 넣어. 근데 넣었는데 돈까지 내면서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놈의 엄마가 나를 아주 괴롭히기로 작정하지. 괴롭히는데 얼만큼? 돈을 들이면서까지 나를 괴롭혀. 우와! 악마 중에서 이런 악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나를 돈을 쓰면서까지 나를 괴롭히냐고. 이게 이제 애들이 경험하는 학원이에요. 근데 진짜 괴롭히려고 넣은 거예요? 아니요. 거기 힘들어도 참고 계속 다니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음악을 연주하면서 휴식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려고 하는 거죠. 착한 애들은 끝까지 다녀서 옛날에 힘들었지 하면서 이제 피아노 가지고 놀 수 있는 거고, 말 안 들었던 애들은 뭐예요? 나도 옛날엔 다녔는데 괴로웠지. 이렇게 해서 가끔 띵띵띵 하는. 이게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정리가 되셨나요?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만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난 좀 특별한 경우예요. 빽빽해요.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아시는 것 같지만 정말 기기미미한 인생이 많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기기미미한 인생이 많아요. 절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특별하다는 생각하지 마라.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걸려든다. 네?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과대평가하게 된다고요. 나는 이 특별한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 더 특별한 사람 보내봐. 많아. 더 센 사람도 많고. 그렇게 거부하지 말고 되라?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라. 그리고 뭐해라? 아프다고 얘기해라. 힘들다고 얘기해라. 도와달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환경을 바꾸신다니까요. 이건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완의 사건들이 다 인생이 이렇게 해결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해결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다 덮어놔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쌓여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원래 율법은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율법은 무익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으로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힘은 없다. 그 힘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이 좋은 일,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물체와 그림자를 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크 선장한테 잡혀간 거예요. 그림자도. 여러분, 실체와 물체와 그림자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율법은 어떤 거겠어요? 좋은 거겠네. 아니야! 관도 이러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아멘. 능력이 있으면. 아멘. 여러분한테 큰 회사를 이렇게 맡겨주면 어때요? 대부분 다 싫어해요. 그래, 아이, 뭘 왜 싫어하는데 갖다 팔아 쓰면 되지? 안 팔려.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봐. 이제 새벽부터 그냥 밤 새면서 일을 해야 되지. 당장 나 투자 안 한다고 볼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문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뒤에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20절에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요, 차고 넘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계단, 두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의가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는 전가받는 의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의. 다 의는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누가 예수 믿는 너희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때 천국이 뭘까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천국이 지평이 둘이 있다고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이미 3절과 10절에서 주어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겠어요? 당연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종말 이전에 이루어지는 천국과 종말 이후의 천국에 대한 요 지식, 이 성경의 요 지식만 있어도 이런 게 충돌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고 아이 뭐 예수 이상해, 오락가락해, 언제는 믿으면 된다고 하더니 또 언제는 또 이거 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 또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대. 아 뭐야, 언제는 된다고 했다고 언제는 안 된다. 오락가락이라고요. 왜요? 천국에 두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야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갈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루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하나님 나라, 종말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종말 이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두 국면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과 하나님이 새 창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는 이 천국이 있다고요. 이 천국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나는 이 땅, 이 세상, 이 하늘과 이 땅 안에서 일어나는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못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못하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이라니까요. 안 갈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지옥이 뭘까요? 지옥이 뭐예요? 지옥이 싫은 게 계속 되는 거예요. 네? 싫은 게, 그리고요 미운 게 계속 되는 거예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게 계속 커가는 거예요. 슬픈 게 계속 커가는 거예요. 무서운 게 계속 커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못 들어가는 천국이 없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걸 말해요. 우리 것이 아니라 원래 의는 이 세상에서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행실로 율법을 완벽하게, 그리고요 영원히 계속. 그래야 이 의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의를 이룰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럼 이 의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 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뭐예요?
의를 이룰 수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주어져 있고 아멘. 이 능력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율법이 주어져 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라야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맡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주어진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그 의를 가지고 율법을 이제 지켜나가면서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 거예요. 완전히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전가받은 의로 의를 이룰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나의 한계, 나의 정욕을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 거예요. 여기 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인다는 것과 목마른다는 것이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은 진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요. 이루어라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배고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뭐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멘.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단지 배만 차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아멘. 완전한 만족. 목마름이 해소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이 세상으로 치자면 이 세상에 최고로 좋은 물로 마시는 것이고 또 먹을거리로 이 세상에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어서 단지 배부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하려면 어때요? 오감 만족이잖아요. 오감 만족. 모든 게 다 만족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렇게 막 배가 나오면 안 돼. 그리고 거북하고 이러면 안 돼. 많이 먹었는데도 배는 그대로 몸매를 유지하면서 그 배부름이 조금만한데 더 먹어도 돼. 이런 거예요.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말라 보세요. 막 갈증이 안 풀리는데 배가 탱탱해도 못 마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배부를 것이는 뭐예요? 그거요. 마셔도 모자라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도 마시는 거 이렇게. 아멘. 좋아서 마시고 좋아서 아멘. 마시고 좋아서 마시고 그러는데 배도 안 나. 몸은 더 예뻐지고. 여기서 말하는 배부를 것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말, 이 땅에 이 말, 하나님 나라죠. 아멘. 여러분,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것은 곧 그 재창조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 이 세상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또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래서 멍해가 되었던 율법.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율법을 풀어서 먹고 마시며 이룰 수 있게 된 여러분들, 여러분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됨이 참으로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사명 좀 잠깐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실 때